내리사랑은 있어도 이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이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들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효도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한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빼앗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 본능을 거스리는 두 암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최고의 전리품인 여호와에게를 탈취해서 그들의 우상인 이 다곤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다곤 신이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이 독한 독종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궤가 이 블레셋 지역에 7달이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궤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가질 수도 없는 매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을 불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이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제사 중에 하나인 이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 이 보상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당시 쥐로 인해 독창이 창궐하다 보니 아마도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독종이 이 쥐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패스트병이 아닐까, 이 전염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5방백이 있으니까 이 5개의 독종과 금지 5마리를 만들어서 이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보상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일인지를 또 가늠하기 위해서 이 두 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그 암소들 2마리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 두 암소는 이 젖된 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송아지들과 이 격리를 시켜서 수레를 매게 하고 만약에 이 두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달려간다라면 분명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블레셋 땅을 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소가 훈련을 잘 받아도 뒤에서 이 굶주려서 어미의 젖을 애타게 부르는 그 송아지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까지 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본능을 무시한 채 곧장 언약궤를 메고 이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이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두 암소들이 뒤를 돌아보거나 곧장 가지 않고 대로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가늠해 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동물, 이 암소를 쓰셨다는 것이죠. 2마리가 선택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쓰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암소들은 자신들이 쓰임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동물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자원함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직분을 받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함이 있어야지 또 즐겁게 맡겨진 직분과 봉사와 섬김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원함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맨 십자가일지라 할지라도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주님이 맨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이 택함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부르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란에 빠지지 않아야 될 대목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가입니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목사님들인 교수님들은 꼭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지 왜 꼭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오고 또 목회자 되면 안 되는 걸까? 그게 뭐가 잘못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만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특별히 이 교수님들께서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선별할 때 소명을 받았는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암소들처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자신들의 송아지들이 부르짖을 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벳세메스 길로 곧장 달려갔던 이 두 마리 암소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 암소는 새끼를 낳자마자 생이별하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암소들은 이 새끼들에게 이 젖을 먹여야 할 것이고 또 특별히 길이 멀기 때문에 곧 이제 아기를 낳고 아니죠 이 송아지를 낳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고 내가 원해서 이 교회로 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저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명을 빨리 깨달아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아직 사명 받았지만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 그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벳세메스로 향해 달려 나갔던 두 암소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로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럼 나는 귀하게 쓰임 안 받고 인정에 매이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인정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하에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능에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소들은 젖을 먹여야 됩니다. 송아지들이 울부짖으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베스메스로 향해 나아갔던 이 두 마리 소다라는 것이죠. 암소들은 자기의 새끼와 헤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져야 될 그러한 예정된 길이 있었습니다. 인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 인정에 얽매이지 않아야지 때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즉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라고 하죠. 내가 오늘 자기 부인을 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내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히 쓰임 받아야 될 디딤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걸림돌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어려움을 놓고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자녀들,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이 가족의 문제가 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엘리 대제사장이 왜 결국에는 이렇게 그 집안이 허망하게 몰락하게 됐습니까? 자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게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와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옳은 길과 분명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직 자녀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얘기한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럴 바에야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때로는 자녀들을 경책해야 할 때는 경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장사 지내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리셨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매정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도록 명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녀를 내려놓고 부모님을 내려놓는 일,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와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바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바로 벳세메스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갔다, 바로 갔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소들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했던 이 소들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제 멍에도 이렇게 매게 하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의를 입을 때 뒤에 보면 이제 지금은 절기에 맞춰서 흰색 스토를 착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 임직을 하게 될 때 노회장 목사님들이 이 스토를 착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임직 때 이 스토리 무엇입니까? 멍에라는 것이죠. 이제 이 무거운 직분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스토를 맸다라는 것은 멍에를 맸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입니다라는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 암소들은요 멍에를 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멍에를 맨 암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멍에를 지는 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분들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암소 두 마리는요 새끼를 낳자마자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상태이죠. 자신의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 언약궤 그 상자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했어요. 근데 보면요 이 소가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가 왜 울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힘들어서 울었는지 아니면 뒤에서 이 송아지들이 음매하면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 하니까 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뒤에 들리는 그 소리로 인해서 슬퍼서 울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소는 울면서 바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야 직분을 받고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각자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 아닌 핍박을 할 때도 있고 비난 아닌 비난을 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의 문화와 또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계선 사이에 오는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울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실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 암소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가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얼마 낳지 않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부부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리니까, 아이들 더 양육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각자의 상태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은 이러니까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형편과 환경을 생각하면 실상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도 돌보기 어려운데, 우리 가정도 돌보기 어려운데 무슨 사명, 무슨 주님의 일, 직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더 그러한 것 같아요. 내 가정 돌보기도 어렵고 나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이런 형편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줄 때 내가 그것을 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것이죠. 형편과 환경을 생각하면 직분받고 무엇인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섬길 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지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정에 얽매이고 내 상황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우리는 벳세메스로 향해 걸어갔던, 뛰어갔던 그 두 암소처럼 그대로로 바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미물인 이 두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했고, 잃어버린 빼앗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거룩한 이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 암소들은 매우 불쌍한 것으로,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로 드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번제물로 번제라는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암소 두 마리를 태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이 두 암소를 먹을 수도 없고 다른 일에 쓸 수도 없으니까 번제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번제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제로 드려질 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죠. 우리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게 무엇일까? 예전처럼 순교하라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핍박과 순교당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 속에서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는 세대들, 관용을 중요시 여기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성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그리 매력적인 종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번제물로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거부하고 냉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거부하고 냉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직장과 일터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사람들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면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또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가 있죠.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뉴기니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오토 코닝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짧은 동화책 같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한 선교사가 이 섬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병원을 열고 상점을 열어서 원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무료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가 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묘목을 원주민을 고용해서 심게 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파인애플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열매를 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훔쳐가 버린 거예요.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향해서 당신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이 약들, 의료품들, 그리고 상점에 있는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훔쳐가면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리고 모든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가 난 선교사는 이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제 고용된 원주민이 심은 게 아니라 내가 심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거다. 처음에 너희들이 심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것으로 주장했는데, 자 이제 내가 나무를 다 베버리고 이제 내가 다시 심어서 파인애플을 맺으면 내 거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파인애플을 또 다 도둑 맞았어요. 개를 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돼서 이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의 주된 메시지가 하나님께 드려라.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섬에 갔습니다. 근데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요.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화가 났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화를 안 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없어진 화를 내는, 내 파인애플,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해서 만든 파인애플, 화를 냈는데 화를 내지 않았대요.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선교사는 속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이미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원주민들은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안 내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니까 화가 났는데
사실 이 책의 부제는 이 분노를 조절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가 화를 냈는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선교로 살아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나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막상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자그마한 한과 하나만 내가 뭔가 이렇게 침해를 받아도 화내기가 너무 쉬워요. 특별히 아무 말하지 않고 참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생각한다. 가만히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여기나.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나.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참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하고 막 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내 거야. 내 목소리 크게 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시간, 내 소유, 내 감정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난다. 이거 정상적인 거죠.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 내 감정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내 감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심지어 내 자존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 이미지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했던 것들, 비록 지금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지만 때로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영역 중에서 내려놓지 못한 그 내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다시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벳세메스로 향해 곧장 달려갔던 2마리의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